성경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은 혼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둠이 시면의 수면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물의 얼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고 빛이 생겼습니다. 이 빛을 하나님은 좋게 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 물을 위아래로 나누셨습니다.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고 물을 하늘 아래와 위로 구분지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드러난 육지를 땅이라 불렀습니다. 땅에서는 식물과 나무들이 자라났으며 이는 씨를 맺는 풀과 씨앗을 가진 나무로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 별들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구별하고 계절과 일자, 연도를 정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물과 공중을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육지 동물을 창조하셨고 그 후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으며 모든 식물과 동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천지 창조의 7날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온갖 아름답고 좋은 나무로 가득 차 있었으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중앙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외로워하자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그의 배필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뱀이 가장 교활한 짐승으로서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고 아담 또한 먹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 좋고 나쁨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에 대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인생의 고통과 죽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카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카인은 농부가 되어 흙에서 식물을 기르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고 아벨은 목자가 되어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카인과 아벨은 각자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태어난 것과 그 지방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카인도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제물을 가져왔지만 아벨이 제공한 것처럼 그의 제물에는 특별한 주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들였지만 카인과
그의 재물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카인은 크게 화가 나고 얼굴이 우울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카인에게 왜 화가 났는지, 왜 얼굴이 우울한지 물으셨습니다. 네가 잘하면 승낙하지 않겠느냐? 네가 잘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그것이 너를 갈망하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카인의 마음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 아벨을 밭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고 질투와 분노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으셨을 때 카인은 내가 내 동생의 지킴이입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인간의 책임 회피와 이기심을 깊이 있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자신에게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카인에게 땅이 저주를 받아 그가 경작하는 일에서 더 이상 수확을 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카인은 유랑과 방황의 삶을 살게 되었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카인을 죽이려는 모든 이에게 7배의 복수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에게 표를 주어 보호하셨습니다. 그 후 카인은 노드 땅으로 가서 가족을 이루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아들 에녹이 태어났고 도시는 그의 이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세대가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5장은 이 세대의 계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수명이 점점 단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담의 자손들이 수백 년을 살며 많은 후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계보 속에서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눈에 완전히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셈, 함, 야벳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의 죄악이 많아지고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항상 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홍수가 올 것을 예고하시고 방주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이 방주는 나무로 만들어야 하며 방수 처리를 위해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정확한 크기와 구조에 대한 지시를 주셨으며 노아는 이 지시에 따라 방주를 건설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종류의 생명체를 방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각 종류별로 한 쌍씩, 더러운 동물은 한 쌍, 깨끗한 동물은 7쌍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홍수 후 세상을 다시 채우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대지의 샘들이 터지면서 40일 동안 물이 쏟아졌습니다. 물이 점점 더 높아져 마침내는 모든 산들마저 덮었고 땅 위의 모든 생명체는 멸망했습니다. 홍수는 150일간 지속되었고 그 후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보냈습니다. 비둘기가 마른 올리브 잎을 가지고 돌아오자
노아는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하늘에 두어 이 약속을 상기시키는 징표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이 하나의 언어와 말씀으로 통일되어 있던 시기, 인류는 동쪽을 여행하다가 신나르 땅에서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소통하며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라, 벽돌을 만들고 잘 굽자고 말하며 벽돌을 돌 대신 역청을 회반죽 대신 사용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건축 재료를 사용하여 무언가 영구적이고 인상적인 것을 만들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단합된 목표는 하늘에 닿는 탑을 세우고 그들만의 이름을 만들어 전 세계에 퍼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영원히 남기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이라는 말에서는 그들의 깊은 두려움과 함께 하나됨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보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이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한다면 그들이 상상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오만과 자만에 대한 경고였으며 하나님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응은 명료하고 강력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는 인간의 의사소통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그들의 계획을 붕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벨탑 건축은 중단되었고 인간은 지구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처음에 두려워했던 바로 흩어짐을 막고자 했던 계획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 실행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탄생했으며 인류는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인류의 초기 역사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우주와 인간, 문명의 기원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시작된 세상은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심판의 역사를 통해 전개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첫 번째 실패, 노아의 시대에 보여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바벨탑에서의 인간의 오만까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우리는 겸손과 신앙의 길을 배웁니다. 창세기의 이 장들은 성경적 세계관의 근간을 이루며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역할을 반영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목적을 탐색하도록 도전합니다. 여기까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와 인류 초기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리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